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환영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변화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점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삶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점화시키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매번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오늘부터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부터 가져오시거나 또는 핸드폰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져오시죠.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시죠? 오늘 셀리더분들 핸드폰 검토하셔서 성경에 깔려있지 않는 분들은 꼭 마이 러블리 바이블 구글은 그렇게 깔아주시고 아이폰은 뭐 알아서 깔아주십시오. 자,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PPT 한번 이렇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 화면에 이렇게 고백문을 제가 좀 이렇게 적었는데 같이 마음 담아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성경을 오른손에 들고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 안에 떨을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까? 사실 레마 바이블 훈련소에서 예배 때 말씀을 항상 듣기 전에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에서도 예배 말씀 전에 이렇게 This is my Bible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걸 하고 싶지만 한다면 사실 베끼는 거니까 뭔가 좀 가오가 떨어진다는 마음에 있지만 아니 뭐 다 우리 성경도 보고 좋은 건 다 취해가야죠. 그래서 좋은 걸 취하려고 이렇게 적용을 했고 조금 제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기도 인도자가 기도가 끝나면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면은 같이 바로 이 고백문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난 더 좋은 삶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는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그분 안에 있던 생명,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좋고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그분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와 패배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질병과 나약함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건강을 누리게 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도 고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의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찰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인데 우리가 방금 이렇게 같이 고백했던, 제가 방금 같이 나눴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영향력들, 그런 결과들, 그로 인한 빛들,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 아픈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손을 얹을 때 바로 낫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항상 의 가운데 지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은 하는 거지만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사실은 거짓말일까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나타나는 영역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사실 거짓말 치신 걸까요? 아니면은 나만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애됐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짓말도 아니고 우리 어느 누구도 열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나타남을 제한받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강하게 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실제는, 영적인 영역의 실제는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지만 점화되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한 감각의 영역에서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건 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어요. 제 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어립니다. 이제 2살이 곧 돼요. 2돌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제 딸이죠.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잉태된 순간 그 생명의 DNA는 여성으로 그 성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탄생한 순간 she is a girl 이죠. 하임 양은 조아임 양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조아임 양이 여자이지만 지금 당장 여자로서의 그 완성된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고 계시죠? 남자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고 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손 한번 손 내려주시고 저는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제부터 아시기 시작하셨죠?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셨죠?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남자라는 걸 깨달은 게 언제부터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딱 태어난 순간
난 남자야. 남자답구나. 하임이가 난 여자야. 여자답구나. 이러진 않죠. 아마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은 한 4, 5살 정도쯤부터 기억이 나죠. 그때 시점부터. 그리고 그때 내가 기억날 때쯤부터 내가 남자구나 또는 내가 여자구나 이런 거를 인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지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사춘기를 지나서는 더 강하게 드러나서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남자가 돼버리고요. 사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태어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남자분들 저기 목욕탕 가기도 하잖아요. 여자도 이렇게 아빠 따라서 목욕탕 가기도 하잖아요. 하임이가 저와 함께 같이 목욕도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괜찮아요 아직은. 그렇죠 형제분들. 엄마 앞에서 이렇게 다 발가벗고 있어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가부터는 그게 용납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죠? 내 안에 남성성에 대한 정체성이 더 드러나면서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그냥 어머니 앞에. 여러분 혹시 지금 다 크신 분들 중에 고향에 내려가는 집에 갈 때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다 발가벗고 이렇게 지금 하임이가 이렇게 옷 벗을 때 발가벗는 거에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잘 옷을 추려 입겠죠. 그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성 정체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들 여자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권운동가 페미니스트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여자로 사는 거. 혹시 화이트 칙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보면은 흑인 2명이 FBI 수사 요원인데 어떻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성으로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흑인 2명이 여성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막 여자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남자의 이게 필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여성으로 꾸몄지만 막 남자답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너무 저질스럽다고 제 아내부터 몇몇 사람들에게 다 제지를 당해가지고 사실 저는 보고 싶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2명이 막 여자로 이렇게 막 하고 하려고 하는 걸 막 어려워해요. 저번에. 왜죠? 남자니까 남자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남자로서 말하고 남자로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겁니다. 왜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생명은 강화될수록, 자라날수록, 성장할수록 그 본성에 일치되는 나타남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서 장성한 어떤 그 분량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장성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아기들의 상태와 같은 위치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냐? Work as man. 왜 사람처럼 사니?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요? 예, 바울의 인식을 보면은 그런 의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새롭게 된 그 순간 말 그대로 새롭게 됨, 그게 개념적으로 어떤 그냥 와 새롭게 됐다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서 우리가 new creature, new creation, old creation이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의 사람은 기존에 살던 우리의 인간의 삶의 방식의 그 사람처럼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기능할 수 없는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죠.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분쟁 가운데 걷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사람을 따라 걷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모유를 먹어야지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모유에 해당되는 그 나이에는 모유를 먹지만 너희가 더 자라나고 성장하면 고기를 먹으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가능한 것이고 성장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딸을 비유로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남자로서 태어났거나 여자로서 태어났다면 자라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른 성장 환경에서 잘 자란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그 성 정체성을 따라서 그렇게 기능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고양이처럼 한번 지금 흉내내고 고양이처럼 살아볼까 하면은 어려울 겁니다. 하임에겐 제가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할 겁니다. 지금 하임이 일로 와가지고 제가 고양이 흉내를 내면 하임이는 고양이처럼 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본성이 강화되면은 우리가 개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남성인 분들은 남성처럼 이렇게 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변성기가 시작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젖이 나오고 근육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 털들이 자라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자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여성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쉽습니다. 바른 성장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따라서 자라난다면 성장은 당연하게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도 쉽고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한 어린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인데 그가 자라는 환경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벙어리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다 걷지 못하는 불구자들이어서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쭉 자라난다면요. 한 번도 말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걷는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만 음식을 어떻게 그냥 불균형적으로 먹고 한 10년, 20년 자라나면은 그 아이는 불구자가 아니도록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자처럼 기능할 겁니다. 왜죠? 바른 성장 환경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젖병에다가 이렇게 젖병 가지고 빨면서 아 맛있어 젖병 엄마 젖병 더 줘 자기야 나 젖병 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성장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고 바르게 성장해서 자라나는 모습들에 대한 정상인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구조와 그 문화와 그 본보기들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서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의 위협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야겠습니다.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은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장성한 자의 분량의 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능하고 쉬운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성장은 가능합니다. 성장은 쉬운 것입니다. 성장은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가 했던 건 여러 가지 많은 무지들을 집어넣고 그 무지들을 종교화시키고 그걸 문화화시켜서 그게 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구자로 만드는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계시를 발전시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계시를 점점 더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가능하고 가능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전 세계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른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그 성장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에 나와 있죠. 감각 지식 대 영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가 영적 지식에 대한 개념의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감각 지식에서 터득한 그 개념들을 당연하게 기독교 안에 집어넣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불신앙인 거죠. 무지인 거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망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처럼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망하는 것처럼, 고통당한 것처럼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획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비정상인 것들을 다 정상으로 교체시켜서 정상의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강한 갈망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당연하게 나타날 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당연하네 여기면서 바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한 자들, 영어로는 perfe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full grown, 완전하게 성장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장한 자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성장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ull grown, 완전하게 성장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perfect and wanting nothing,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이 아무도 없는 완벽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상태. 그들에겐 지혜들을 말하고 그 지혜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서 왕국을 확장시킨 자들이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장 환경을 우리가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그 성장 환경의 시스템 가운데서 잘 자라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5가지를 그리고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리더 여러분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셀리더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수고하는 셀리더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더 수고하라고 더 박수 치십시오. 자, 셀리더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임이가 제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걸 여러분 사람들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삽질한다면 삽질한 걸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처럼 망하는 짓들을 한다면 당연하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밑에 있는 지체들은 그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발해야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 이그나이트 공동체 모두가 집중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제 2017년이 2개월 반밖에 안 남았죠. 벌써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짐했던 것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자, 벌써 그냥 2017년은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2018년을 기대한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은 2개월 반 동안 한번 이 5가지를 집중해서 적용을 해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점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을 더 위대하게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같이 우리가 꾸준히 적용하면서 우리가 바른 성장 환경 안에 들어가시고 노출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그걸 혼자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셀에서 같이 하고 셀에서 같이 조직하여 같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한번 변화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5가지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습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 것으로서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챙기려고 하다가 못 챙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큐티 책이 있죠. 말씀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제를 매일매일 보실 때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신문 읽듯이 보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SNS에 있는 글들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공부하듯이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십시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스로 여러분이 더 갈급하시다면 믿음의 말씀사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을 보시고 더 추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에게 잘 모르면 어떤 책을 추천받을지 물어보시고 분야에 대한 주제별로 더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수예배나 또 이런 예배들을 참여함으로써 듣는 말씀들을 또한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의 실제를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앞뒤 전후 문맥도 한번 읽어보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탐독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 안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습득이라고 있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조금 잘 하는 정도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그걸 인용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봐볼까요? 자, 디모데 4장 15절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그 프로그레스, 진전, 발전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진전과 발전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말씀을 묵상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심령에, 영 안에 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하는 건 머리에서 머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머리로 나가는 지식은 정보를 주지만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묵상돼서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지게 될 경우 그건 우리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우리 삶을 돌아가는 통제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묵상되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묘미입니다. 묵상의 3단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사가독반 3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가르치신 분들이 만약에 그거 안 알려줬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강사분들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묵상의 3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의 3단계를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매일 말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에 획득된 그 말씀 내용을 묵상하는 게 특히 더 좋습니다.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냥 말씀을 어떻게 딱 하나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그 말씀에 묵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은 여러분이 더 묵상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실제 읽고 오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뭐였죠? 영적 지식 대 감각 지식이었습니다. 본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이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본문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서 5장 7절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 요약은 뭐냐면 감각지식은 오감으로 인해서 접하고 경험돼서 우리 안에 오는 그 지식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은 영적 지식이고 이 영적 지식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영향을 미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멘? 자, 그럼 이런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또한 거기 참고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런 내용들을 고르셔가지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정보들, 그게 바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오는 정보들을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영적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면 그건 내 안에 믿음을 생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다스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눈 감고 묵상의 3단계를 하는 거죠. 그걸 먼저 공부하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1단계가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느껴지는 걸 따라서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적 지식을 따라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보이는 환경을 따라 나타나는 상황을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들을 따라서 걷기를 거절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지식을 받습니다.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나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걷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리면서 그걸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안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말씀을 묵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배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임재의 기름 부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외쳐지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가소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들이 그 실패도 아니냐면서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지배하게 됩니다. 평안이 지배하게 됩니다. 담대함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거기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방언으로 기도한 건 무엇이라고요?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직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죠? 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는 신비의 언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나요? 예.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제 지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제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들을 제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요, 방언으로 말할 때 바로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계획하신 그 운명 지으신 그 신성한 목적을 따라 걷도록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배치되어야 될 배열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확보하시고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비를 말함으로 여러분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야지 말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사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수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 합치면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거 말고도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일로써 하려면 24시간도 시간이 모자라다. 자기가 그걸 신경 쓰고 다 하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자기에게 책임으로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크라이스트 엠버시의 스트라이브 마시와이라고 이콘의 설립자이자 아프리카의 빌 게이츠를 불리는 유명한 위대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의 그 부정부패가 이렇게 있는 그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면서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정부와 싸우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 청렴한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면서 마침내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던 걸 제가 강하게 기억나요. 본인의 이사진들과 함께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안경이 떨릴 정도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는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아이들이 불가능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런 정말 정부의 법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왔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쁘신 분들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우린 방언 기도를 더 해야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핵심 뭐냐? 머리에서 영으로 스위치를 전환시켜줍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 방금 훌륭하신 경수 리더님께서 나눠주셨죠. 경수 형제님 너무 기도인도를 잘하세요. 훌륭합니다. 기도인들을 위해서 어젯밤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삶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 건 우리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로부터 우리를 전환시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라바 카라바 코라바 카라바 코라바 카라바 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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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코라바 카라바 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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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인터넷 라바 코세 카톡 카라바 카라바 코라바 언니 저 방언 기도 오늘 다 했어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십시오. 심령에서부터 하십시오. 예, 영은 우리의 뱃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언어가 방언 기도라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마라바 고세 카라마 샤라마 카라바 소코세 카라바 할라바 고세 카라바 마라바 고세 카라바 샤라바 할렐루야 바 고세 카라바 라바야라바 고세 카라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스타트업됩니다. 찰지됩니다. 영이 활성화됩니다. 예, 처음부터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습니다. 목에서부터 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 다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알라바 카세 카라바 샤카라 10분 지나고 나서 알라바 고시 방언기도 좋은 거 맞아요. 너무 어렵네요. 예, 잘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멘토링 하면서 방언기도는 안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심령을 담아서 뱃속이 자아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하면 도움이 돼요. 마라바 고시에 카라바 할렐루야 자라바 고시에 카라바 이렇게 하게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이 방언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찰지시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영화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니까 좋은 노래 들으면서 안식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눈 감고 안에서부터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불과 5분만 지나도 여러분 찰지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염려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겁니다. 담대함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안에서부터 불안한 신령들이 제거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어느 순간 마카시아카라바 할렐루야 하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삽질했지? 주님 할렐루야 샤라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워진다는 거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기도로 해보십시오. 아직 20분이 어렵다면 10분이라도 해보십시오. 10분을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 10분 만에 멈추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이죠.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그 성장의 그 단계만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수준에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는 제한받기 때문에 기도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지?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이 공격이 온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닥쳐라 생각들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 중보의 기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Speaking wisdom. 자, 지혜를 말하는 건데요.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그 지혜는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지혜를 말한 시간을 가집시오. 이걸 제가 토킹 세션이라고 말하겠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지혜를 말한 거 제가 샘플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의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항상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렇게 뭐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 뉴스 보면서 세상의 부정적인 정보를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핸드폰 다 집어치시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나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합니다.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성공이며 나는 승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손대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형통을 선포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의 축적된 말씀들을 풀어내서 말하십시오. 눈을 감고 그 말씀들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십시오. 10분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내가 충분히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이렇게 없다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승리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고백기도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기도집을 잘 활용하셔서 그 고백기도집을 보면서 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들고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말할 때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매일 몇 분씩 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고 점심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 그렇게 말하고 잠들기 전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씨앗들을 여러분 삶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부정적으로 프로그램되고 두려움이 지배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켜는 순간 우리는 벌써 바이러스에 전염됩니다. 우리 영이.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정보들 안에서 있는 그 부정적인 씨앗들을 우리 삶에 뿌리면서 위대한 일들, 성공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들을 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어떤 생각들, 체계만으로도 부정적인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판단하는 생각들, 판단받는 생각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글에는 항상 징후들이 담겨있죠. 그런 징후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노출되다 보면은 벌써 부정적인 씨앗들이 막 삶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영은 독에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십시오. 지혜를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랍게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바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삶을, 미래를 정말 여러분 위대한 운명으로, 위대한 삶으로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현재 삶도 제 아주 과거에 5년 전에 뿌려졌던 그리고 보았던 모습들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키가 자라났습니다. 유전자의 조작으로 인하여 다리는 비록 자라나지 않았지만 허리가 자라나고 얼굴이 길어짐으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에 있는 유전자의 그걸 초월하여 제가 키가 180이 됐습니다. 물론 178인데 신발 신고 머리카락 조금 띄우면요 180이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180일 걸 바라봤습니다. 저는 결혼을 대학교를 마치기 전에 결혼을 할 걸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 집회라는 것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격하게 될 거지만 그 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전 제가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양육,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원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면서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앉으셔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분야들을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하거나 학업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 성취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뤄내면서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증가된 능력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맨날 삽질하거나 직장에서 막 이렇게 어리둥절한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부장님께 털리는 모습들을 보지 마시고 센스 있고 탁월하고 사랑스럽고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들이
되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탁월한 결과들이 창출되고 그 가운데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 존경심과 존중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고 호의를 받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난 모습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을 꾸려나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봅니다. 전 그렇게 영화를 봅니다. 제 삶을. 저의 인생을 봅니다. 제가 사랑 가운데서 아내에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좀 더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제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제 가정이 아름답고 놀랍게 세워진 걸 봅니다. 제가 사랑 안에 걷는 걸 봅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봅니다. 저는 각 대학에 있는 모든 캠퍼스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봅니다. 저는 젊은 영혼들이 다 그리스도께 이겨와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 안에서 간증들이 넘치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점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보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그 앉아서 보는 시간을 걸어 나와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더 지배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빠르고 바르고 놀랍게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셀리더 여러분, 꼭 셀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 5가지를 우리 정말 2017년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2개월 반이라도 한번 우리 맛배기로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같이 작정하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절대적인 분량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수준에 맞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분량만큼 해보시면서 맛을 보십시오. 맛을 보면 놀랍게 될 겁니다.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지속해서 평생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놀랍게 점화되고 나타나고 드러나서 여러분 삶에서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너희는 가서 가라. 기독교는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옛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1단계에서 떠나서 2단계로 가야 되고 2단계에서 안주하지 않고 또 떠나서 3단계로 가야 되고 3단계에서 안주하지 않고 6단계로 가야 되고 6단계에서 안주하지 않고 100단계로 가야 되고 100단계에서 안주 않고 10,000단계로 가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안전지대에 안주하고자 하는 옛 생각의 한계들을 깨버리십시오.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리고 넘어졌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 규정지어진 한계들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화되면 점화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너는 이래, 너의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 너는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설 수 없어라는 그런 한계들과 규정들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깨졌다면 떠나십시오. 안전지대를 떠나셔서 나가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영향력을 키우고 더 창조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더 탁월함을 증가시켜서 증가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위대한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휘섬영제가 이따가 할 거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 찬양을 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가지만 보통 이걸 거의 정교적으로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는 문장으로 좀 바꿨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줄까요? 예. 자, 앞으로 우리는 이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저랑 함께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조금 잘하면 랩같이 들리거든요. 네, 랩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같이 읽을 텐데, 가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점화시키고, 파송시키고의 고는 고, 나가라. 나가라. 안전지를 떠나서 나가라. 전진하라. 세상을 향해 나가라. 잃어버린 영을 향해 나가라. 그 고, 예수님께서 나가! 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이 문장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고에는 힘 주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고 할 때 약간 한 박자 저를 따라서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점화시키고 제자 삼아 세상으로 파송시키고 이그나이터 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휘섬영대님 제가 하는 것처럼 잘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나가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겨오시고 영혼들을 이겨오신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고 연말까지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